지금부터 5월 20일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종을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은혜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혹시 가이드가 없이 외국 여행을 가본 적 있으세요? 가보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잘 안 돼서 왠지 낯설어서 두려워서 아마 가기가 힘들 겁니다. 설령 언어가 되고 용기가 있어 갔다고 칩시다. 그럼 전혀 알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를 던져놓는다. 사막 한가운데 우리를 던져놓는다. 정글 속에 우리를 던져놓는다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어쩌면 생존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도 그런데 온 가족이, 온 민족이 함께 움직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실 문화를 이해하지를 못해서 또 적응하지를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아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것이 몹시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쥐가 내리고 허리가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식사 예절 중에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면 다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절이죠. 맛이 있든 없든 다 먹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그 예절 중에 하나입니다. 남기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는 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자기 입에만 맞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맛없는 음식, 자기 입에 안 맞는 음식, 매운 음식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먹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옛날 밥상에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고추장 종지하고 장 종지입니다. 다 먹으라 그러니까 그 짠 간장 종지까지 다 먹고 그 매운 고추장까지 다 둘러 마셨대요. 그리고 와서 배를 붙잡고 뒹굴고 저녁내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낯선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 법 없습니다. 참 선교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 인도자가 없는 그러한 생활, 그것은 곧 실수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이드를 하는,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에, 내 여행길에 가이드가 되어준다면 그분이 더더군다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 한다면 정말 든든할 겁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끝 에담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인도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광야에 막 들어가는 찰나입니다. 거기서부터 인도를 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언제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요. 줄곧 광야를 떠돌던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이드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 우리 인생의 동행자,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는 그 중에 속해 있고요.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밤과 낮을 겪었고 비바람과 온갖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내 옆에 계시는가 의심하고 또는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꿈에 모래사장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갑자기 발자국이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왜 내 곁을 떠났습니까? 왜 나를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 남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지친 너를 얻고 그 길을 갔노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듣습니다. 저 또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보고 인생을 소설로 한번 써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켰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약 20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비뚤어진 삶을 걸어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마지노선을 저에게 주셨고 그것을 넘어가 더 이상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드레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비틀거려도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가드레일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환난 때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각각 그 상황에 딱 맞는 방법으로 인도를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낮에는 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느냐? 낮에 불을 피우면 불이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자입니다. 우리 여행 가면 깃발을 앞에서 들고 앞서가면 그 뒤에 그 깃발을 보고 따라가는 거 보셨죠?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낮에 왜 구름 기둥을 주셨느냐? 낮에는 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많게는 120만 명 정도까지, 또 더 많게는 200만 명까지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들이 통솔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인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어서 그들에게 표시한다? 멀리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운다면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기둥을 세우시고 밤에는 불로 기둥을 세우셔서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기둥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진행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세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서 그들은 전혀 가보지 못한 그 광야길을 안전하게 40년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지는 않습니다. 그 일회용밖에 안 되는 그 인생,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를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의 여정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부활과 영생의 경험이 없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워도 나는 저것을 보고 가지 않겠다. 저것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외면하겠다. 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문이, 축복의 길이 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말년에 고백한 시입니다. 내가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원수에게서 나를 지키시고 상을 차려주셨고 사막과 같은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자, 시편 56편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편 되셔서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령한 바가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시편 3편을 짓습니다. 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실 것이다. 수만 수백만 수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났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풍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부활하여 영생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고 세상의 것들 따라가다가 결국 후회하고 헛되다 노래했던 솔로몬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보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믿고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나눠서 드리고 있고요. 수요일 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 상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지금 보류하고 있고, 아동부, 중고등부는 작년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단 특송이 있습니다. 찬양단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구름 기둥 되시며 불 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저 천국의 구원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